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큰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이 소식을 호렙산 위에서 모세가 듣게 되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을 추려내서 결국 3,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입니까? 지금 굉장히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 잔치 자리가 완전히 엎어지고 심판받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크나큰 죄를 범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빌겠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입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제 목숨을 취하더라도, 아니,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로부터 박탈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백성들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였어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 영혼을 걸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이라는 말이 몸을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몸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하여 그 심령으로부터 몸부림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몸부림을 보면서 모르겠습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한 건 뭐예요? 단순히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백성들이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참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줄기차게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희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를 적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재판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 원한을 왜 풀어줘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돈을 줘, 뭘 해줘? 귀뚱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재판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딱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지금 신경 쓰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님. 근데 이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보아하니 이 과부가 웬만해서는 계속 나를 괴롭히겠다 싶어서, 그래, 이 거머리 같은 이 과부 떨어뜨릴 방법은 내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겠다 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귀담아 들어라. 이 재판관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모른 채 하지 않으실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실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답 안 해서 제가 대답하려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뜻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혹시 낙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살아도 뭔가를 해도 잘 안 되십니까? 혹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너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몸부림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몸부림치며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세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맡기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좀 빼놓고, 이거는 지금 나한테 중요하니까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영혼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 주님께서 나의 몸부림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소돔이라고 하는 아주 죄악이 만연한 장소에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저들의 죄악에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저 소돔성 사람들은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벌하여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저 소돔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혹시 심판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하면서 요청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하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멸망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멸망당할 만해도 멸망당하면 나도 예외 없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롯을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꼭 멸망시켜야만 하십니까? 라고 청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냥 롯만 구해주세요, 그리고 저것들 다 심판해주세요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뭡니까? 롯으로 인해서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롯 때문에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을 제가 색깔로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검정색 글씨는 우리 여성분들이 읽으시고 빨간색 글씨는 남성분들이 읽으시는데, 빨간색은 누구의 대답이라고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께 감히 아뢰옵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45명만, 40명만, 어쩌면 이게 땡깡 같아 보이고, 그냥 계속 말꼬리 잡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네 말 들어준다고 했잖아. 알았어. 이 정도만 해. 왜 이렇게 자꾸 치견덕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대로,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래, 심판하지 않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주고 계시고 반응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핵심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소돔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결국 아브라함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사랑하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 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도, 아니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벌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읽으니까 네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기를 그렇게 원하니, 알았어,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래, 네 마음대로 내가 해줄게.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아브라함의 간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함에 지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에 처절히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몸부림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그 기도가 어쩔 수 없이 의인 10명도 소돔성에 존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했지만 끝까지 소돔성을 위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퇴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끝까지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왜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롯과 가족만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를.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아브라함이 진정 원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사랑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응답해주시고 끝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몸을 드린 몸부림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모세처럼 몸을 다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간절히 아브라함처럼 몸부림치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과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이에요. 몸부림.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만 해볼게요. 삼손 아시죠? 삼손. 힘이 세기로 유명한 삼손. 근데 그의 힘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머리에. 근데 이 삼손이 자신이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다가 나중에 결국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들키잖아. 들릴라가 들킬까예요. 우스란 얘기예요. 네. 들릴라에게 이실직고 해요. 그리고 결국 삼손은 머리를 탁 깎여요. 결국 삼손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삼손을 묶어가고 심지어 눈까지 뽑아요. 두 눈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왜요? 힘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 나를 괴롭히던 저 원수 같은 놈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통쾌함의 최고 극치를 위해 다곤신이라는 곳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복판에 딱 삼손을 묶어놓고 막 조롱을 해요. 삼손이 모진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책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근데 이 자책을 넘어서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계시구나. 아휴, 죽어도 쌀놈. 아마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물론 눈은 이제 빠져있지만 뭔가 내 몸에 힘이 들어온 걸 느꼈어요. 분명 매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였는데 힘이 들어온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 머리가 자랐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지금 네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삼손은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느낀 순간 삼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자 나에게 힘을 주신 거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다곤신전에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데 딱 삼손이 서요. 그래서 삼손이 더듬는데 웬일입니까? 양쪽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삼손이 나를 기둥 사이에 좀 옮겨다 주세요 해가지고 옮겨진 걸까요? 아니라고 해봐요.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기둥, 이게 주축 기둥이에요, 사이에 옮겨 놓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도 자만했고 교만했고 경솔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양쪽의 기둥을 부여잡고 끌어당겨요. 어떻게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둥 잡고 해봐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요, 이날 삼손이 잡아당긴 그 두 기둥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몰살당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삼손의 힘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위해 목숨 걸고 그걸 몸부림치면서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에스더.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시작. 다시 시작. 네, 에스더의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에스더가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한 위협에 처하니까 본인이 왕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그것은 왕에게 가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혹시 내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너 왜 나왔느냐? 당장 처형해라. 그럼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내가 왕비가 된 이유가 우리 동족인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동족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불임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름 아닙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과 함께 죽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본인의 엄청난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에스더가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절규하며 결단하며 몸부림침으로 그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사명의 몸부림을 치를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부림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몸부림친다면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왜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납니다. 왜 주인공이 안 죽어야 돼요? 영화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드라마를 써가시고 영화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생존의 시대는 거예요. 만일 이제 너 필요 없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거예요. 즉, 나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사명에 몸부림을 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과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요, 이 캄보디아 땅이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캄보디아 혹시 다녀오신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거기가 막 유명 관광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캄보디아 하면 유명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킬링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킬링필드는 1975년부터 한 4, 5년 동안 캄보디아 당시 사람이 한 3분의 1가량, 한 200만 명이 살육당한 곳이에요. 죽인 거예요. 묻지마 죽음이에요. 묻지마 죽음. 그렇게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이 킬링필드입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이 킬링필드를 기억하기 위해서 화면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위령탑이 있어요. 이 위령탑이 무려 300곳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다 위령탑을 세워놓고 이 킬링필드를 기억해라. 저 유골들을 봐라. 저 죽은 자들의 뼈를 봐라. 우리 동족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육당했다. 근데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45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요, 이 킬링필드의 아픔과 이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났잖아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킬링필드랑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아픔과 그 흔적과 그 잔상과 그로 인한 이제 공동체적인 그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역사적인 흐름이 있대요. 왜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사는 거예요. 킬링필드 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면 도망친대요. 우리나라는 시위하다가 누가 이렇게 옆에 쓰러지거나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깜짝이야, 도망가자!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요. 내 친구가 지금 쓰러졌어. 누가 죽었어. 이런! 하고 더 불을 켜고 덤비잖아. 캄보디아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러면은 나도 죽을 수 있겠다고 도망간다. 이게 킬링필드의 트라우마래요. 그래서 민주화가 참 안 되고 정말 뭔가 이 세상이라고 캄보디아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참 갖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킬링 필드 때 지식인들이 그냥 다 몰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생각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식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진짜 농민, 노동자 아닌 웬만한 사람은 다 지식인으로 치부돼서 다 몰살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와 국가에 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재가 이루어지기 너무 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이제 캄보디아를 발전시키고 살리는 방법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자녀 세대가.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들의 무의식 중에 이 죽음과 이 위협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세대는 크리스천 리더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적인 사고와 기독교적인 비전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신앙 생활을 습관을 갖게끔 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움직이면 한 2-3살 아이부터 계속 길러내서 지금 걔네들이요 청년이 됐대요. 20여 년이 지나서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더 자라나서 이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까지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사님은 이 불쌍한 나라, 미래가 암담한 캄보디아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면서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청년부 선교팀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몸부림을 보았고 느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어요. 한 사람의 몸부림이고 몇몇 선교사님들의 몸부림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해? 뭘 이룰 수 있어? 그러면요, 선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몸부림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선교하는 것이며, 캄보디아가 그 7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 극심한 가난 속에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 몸부림의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몸부림만 쳐야 될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기도의 몸부림을 치거라. 사랑의 몸부림을 치거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거라. 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몸부림의 움직임이 되시고,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한 몸부림의 삶이 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몸부림을 통해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이곳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땅 가운데도 성취되고 응답되고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